디모데후서 4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4장 1절. 하나님 아까 환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업이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려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서성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여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구원 이루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가 하나님 말씀을 잘 연구하고 또 깨달으면은 지혜도 생겨지고 또 구원도 잘 이루고 또 멸망의 길에서 벗어나서 참 하나님 목적하신 그 구원을 잘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잘 알지 못하면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그 결과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구원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올수록 이 세상은 어떻게 점점 변하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 세상은 악한 세상인데 점점 더 자기 중심으로 인간 중심으로 좀 더 타락되어 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는 더 멀어지는 것입니다. 점점 타락하는 것이 말세에 되어질 일이라고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이 교회에 대해서도 이 교회도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올수록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는 교회는 속화입니다. 속화. 좀 교회가 세상화 되어질 것을 말했습니다. 이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잘 알고 또 잘 자기가 깨달아서 이 세상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또 교회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사람들은 많은 사람이 걸어가는 그 길을 따라가려 합니다. 다수가 원하면은 그 다수들을 하려고 그렇게 사람들은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보통 보면은 다수가 옳은 것이 아닙니다. 소수라도 옳은 것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니까 우리는 세상이든 교회든 이 하나님 말씀, 이 진리를 잘 우리가 깨달아서 그 진리대로 해야지, 다수대로도 아니고 소수대로도 아니고 꼭 진리대로 그렇게 우리가
이 신앙 걸음을 우리가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교회는 속화가 되는데 어떻게 속화가 되느냐, 그렇게 그 과정을 기록해 주시는데, 그 과정이 바른 교훈 받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속화되는 그 원인이 뭐냐면은 교훈을 받지 않는 겁니다. 말씀을 받지 않으려 합니다. 무슨 말씀? 바른 말씀, 바른 교훈의 지도를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학생이 학교에 가서 선생님이 지도하는 그 지도를 다 받아서 그렇게 생활하면은 그 학생은 학교에 생활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학교 생활할 때에 아무런 그런 자기 스승의 지도도 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학교 생활을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면은 분명히 탈이 생기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면은 결과적으로는 그냥 실패입니다. 결과적으로 속화가 된다 이 말입니다.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면은 속화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우리가 딱 안정을 짓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런 바른 교훈이 무엇인가? 옳고 바른 것은 진리입니다. 진리만이 옳고 바른 것이지, 참된 것이지, 옳고 바로 참된 것은 진리 외에는 다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곧 진리입니다. 진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왔지요. 그래서 이 신구약 성경 하나님의 이 말씀이 바른 교훈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근거해 가지고 말씀의 교훈을 받고 말씀의 인도를 받고 말씀의 지도를 받아야 됩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내 발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길이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그랬습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이 행할 길을 이렇게 착하게 인도해 주시고 알려주시는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을 알지요. 십계명 생활이 우리가 행할 길입니다. 십계명대로 사는 이것이 바른 교훈을 받아서 사는 것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믿는 성도가 십계명을 무시해버리고 그렇게 십계명 그 필요 없다. 내가 알아서 신앙생활 하지. 이러면은 그냥 속화가 되는 것입니다. 타락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회가 속화되는 데 있어서 첫째, 어디서부터 속화되냐면은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른 교훈은 바로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이 세상에 어떤 그런 유명한 사람, 그런 도덕가나 철학가나 사상가나 그런 사람들의 그 말을 더 이렇게 참고로 하고 그것을 더 비중을 두고 거기에 따라가기 쉽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석화되면 그거는 그 건설구는 없는 것입니다. 하늘나 상급구는 없고 영광구는 없는 겁니다. 석화되지 아니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 바른 교훈, 즉 하나님 말씀을 늘 내가 생각하고 또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의 인도를 받으려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이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또 더 나아가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온 이 교회가 온 세상이 다 세상화 타락하는 이때에 그 큰 석화의 물속에 내가 빠져들지 않으려면은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늘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붙들리지 아니하면은 이 석가의 이 물길에 그냥 떠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약하지요. 사람은 약하기 때문에 이 참 힘이 있어야 뭐 떠내려가지 않을 수가 있겠지요. 생명이 있어야 더 뭐 홍수 속에서도 홍수를 뚫고 올라갈 수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큰 뭐 나무라도 생명이 없으면은 그 홍수에 밀려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생명은 힘입니다. 우리의 힘은 진리가 우리의 힘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힘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려고 애를 쓰고 힘을 쓰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서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점점 알게 되면은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든다 그랬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그랬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우리가 속화되지 않으면은 이 말씀을 붙들지 아니하면은 속화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뒤에 증가겠지만 이 말씀에 붙들려야 우리가 속화되지 않지, 타락되지 않지. 아담 하와가 왜 타락했습니까? 말씀을 붙들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이지 않은 겁니다. 아담은 하나님 말씀보다 누구의 말을 더 중하게 여겼습니까? 하와의 말을, 자기 아내의 말을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더 중하게 여겼습니다. 아담은. 하와는 예, 이 뱀의 말을 더 중하게 여겼습니다.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참 이 구원을 이루가는 데는 이 말씀 없이 이 구원을 이루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읽는 것도 좋고 또 듣는 것도 좋고 말씀을 자꾸 묵상하는 것이 복이 있는 사람이었으니까 그 말씀을 자주 묵상하는 겁니다. 묵상해서 이 말씀대로의 내가 사람이 되어진다고 말씀의 인도를 따르려고 그렇게 하는 이것이 이 방편을 우리가 취해야 되겠다. 우리가 이 구원의 이치를 깨달을 수 있겠죠. 또 바른 교훈은 이 신구약 성경은 이 예배당을 말하면 이 테두리와 같습니다. 이 모서리 테두리, 정사각형 테두리와 같습니다. 윤곽과 같습니다. 그러면 이 네모 안에 이 사각형 안에 뭐가 있습니까? 악부대도 있고 모자도 있고 또 이게 걸상도 있고 또 이게 나무도 있고 또 이 마이크도 있고 또 이 설교 단상도 있고
이거는 뭐냐면은 영감이 성령의 감화 감동입니다. 세밀한 거, 세밀한 인도가 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엘리야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무슨 음성을 들었습니까? 센 바람 속에 나는 그런 강풍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지진 속에서 음성을 들었습니까? 불 속에 불 같은 거기에서 음성을 들었습니까? 세미한 음성을 들었습니까? 엘리야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세미한 음성을 들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세미한 것은 영감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말씀을 가지고 명상하고, 그렇게 할 때 그 말씀과 함께 하는 뭐가 있습니까? 영감의 역사가 있습니다. 영감의 인도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겁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율법에 대해서는 뭐 참 선생들입니다.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 신앙 행위도 율법대로 신앙 행위가 참 모범적으로 신앙 그런 행위를 했지만은 뭐가 없었습니까? 영감이 성령에 함께 하시는 영감의 역사가 없어서 마지막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른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 속의 역사는 무엇이다? 영감의 성령의 감화 감동의 그 역사, 이것이 바른 교훈이다. 바른 교훈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감의 역사는 누구든지 있습니다. 신앙 양심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영감의 역사가 있습니까? 예, 말을 표현한다면 강하고 울리는 그런 말이 아니고 세미한 음성, 참 이 말이 들릴 동 말동 참 세미한 그런 음성과 같은 그런 영감의 역사가 우리 속에 이렇게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영감의 역사를 귀를 기울여서 그냥 양심을 써서 이렇게 우리가 이 영감의 인도를 받는 이것이 무엇이다고요? 바른 교훈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른 교훈을 말세가 되면은 바른 교훈을 받기를 좋아한다. 받지 않기를 원한다 했습니까? 받지 않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받지 않기를. 성문의지의 교훈과 영감 교훈이 바른 교훈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이 교훈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 교훈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왜 안 받으려고 할까요? 왜 그럴까요? 자기하고 안 맞기 때문에. 자기하고도 안 맞고 세상하고도 안 맞고 자기 옛사람하고도 안 맞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바른 교훈을 안 받는다 이 말은 새사람의 역사입니까? 옛사람의 역사입니까? 옛사람의 역사가 강해진다 그 말입니다. 옛사람의 역사가 악령, 악성, 악습의 역사가 더 강해진다 이 말이에요. 말차가 되어주시고. 그래서 세상도 세상 중심으로 더 악화해서 더 타락되어지고 교회도 자기 중심, 세상 중심으로 해서 점점 속화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걸 먼저 기억하고. 자, 그러면은, 만약 이 교훈을 싫어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면은, 어떻게 되어지는가? 귀가 어떻게 된댔지요? 귀가 가려워진다 그랬지요. 귀가 가려워진다. 이 말은, 심령이 어두워진다. 이 말입니다. 심령은 우리의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이 마음이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어두워지는. 반대로 하나님 말씀, 이 성문의지와 영감
의지 은혜를 받으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돼요? 밝아집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두움입니까? 빛입니까? 빛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기 때문에 이 빛이 우리 마음에 속에 들으면 이 마음이 깨끗하기도 하지만 밝아지는 겁니다. 마음이 밝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밝아지는 거하고 마음이 어두워지는 거 어떻게 다른가? 마음이 어두워지면은 마치 눈이 어두워지는 것처럼 우리 육신의 눈이 어두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잘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지요. 보이지 않는다 이 말은 이 정확하게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알 수 없다 이 말은 취사 선택을 바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 뭐가 선인지, 뭐가 악인지, 뭐가 유익인지, 뭐가 손해인지, 뭐가 생명인지, 뭐가 사명인지 그걸 구별을 못합니다. 한 칸 어두운데 어떤 물체를 이렇게 본다는 것은 그거는 참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안 보이는데. 그러나 뭐 후라시나 또 이런 뭐 전등기구를 가지고 보면은 그거는 보이지만은 캄캄한 빛이 없으면은 앞에 있는 앞에 뭐 자기 앞에 어떤 뭐 나무가 있어도 돌이 있어도 그걸 볼 수가 없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 말씀, 이 성문, 이 성문 교육, 의지의 교훈과 영감 교훈을 받으면은 우리의 마음이 밝아지는 거예요. 마치 눈을 봐요. 눈이 그냥 정상적으로 띄어져서 모든 것을 바로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거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이 밝아지는 것이고, 반대로 이것을 무시하면은 육신의 눈은 있지만 육신의 눈을 마치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처럼 구별을 못하는, 뭐가 있는지 구별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취사 선택을 바로 하지 못하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냥 자기의 유익이 없고 이 참 운의 실패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속화가 안 될 수가 없겠지요. 이 빛을 받지 못하니까 어두우니까 취사 선택이 바로 안 됩니다. 옳고 바른 것이 바로 안 되니까 이게 참 바른 길을 갈 수 없겠죠. 그리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오늘 보면요, 그리 되면은 바른 교훈을 받지 않냐면 기가 가려져서 사람은 이 참 욕심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소망이 없는 사람이 없는데 소망대로 욕심대로 사는데 우리가 마음이 어두우면은 이 자기 욕심대로 그걸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전부가 다 자기 욕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뭐 나는 내 욕심으로 안 산다, 가족 욕심으로 산다, 뭐 이렇게 사회 욕심이다, 나라 욕심이다, 전 인류 욕심이다. 그것도 다 악입니다. 악에 속한 욕심입니다. 사육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점점 타락해지니까 보세요. 말씀을 무시해 버리니까 그 말씀이 없으니까 마음이 어두워져요. 마음이 어두워지니까 누구 욕심대로 해요? 누구 욕심대로? 자기 욕심, 그 사욕입니다. 자기 사욕을 쫓게 됩니다. 자, 인간의 사욕은 성경이 뭐랬습니까? 그게 어떻겠습니까? 인간의 사욕이. 인간의 사욕이 만물보다 거짓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 했습니다. 인간의 이 사욕이 만물보다 더 거짓된 욕심이 인간의 욕심입니다. 여기 보이는 이 식물, 이런 것은 하나님이 지은 그 본질 그대로 살고 살아갑니다.
이게 변질이 안 됐습니다. 이런 거. 변질된 것은 하나님 창조한 것 중에 변질된 것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지요? 천사가 변질되었고 사람이 변질되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도 모릅니다. 하나님도 인정 안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인 것도 그것도 모르고 그걸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주권자인 것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인인 그것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 이 만물도 이렇게 바로 알지 못하는 겁니다. 바로 아는 것이 없습니다. 자기밖에 모릅니다. 자기밖에. 그래서 모든 것이 자기를 위하여 있어야 될 줄 그렇게 아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무슨 마음이요? 타락한 인생의 마음이요. 타락한 인간의 욕심입니다. 모든 것이 자기를 위하여 있어야 될 줄을 알고 또 자기를 위해서 이용할 수 있는 것인 줄 그렇게 알고 자기 밖에 모르니까 무엇보다 만물보다 거짓된 마음이요. 못쓸 마음이 인간의 사역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을 자기 위해서 이용하려고 하니까 그 결과는 모든 것은 자기와 원수가 되고 마는 것, 결과적으로는. 이것이 앞으로 있을 만물 심판입니다. 만물들이 다 호소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석화가 되어지는 길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말씀을 무시해 버리니까 마음이 어두워지니까 자기의 욕심을 따라 그렇게 삽니다. 욕심을 따라 살라 하니까 자기 욕심에 맞는 그런 사람을 많이 둡니다. 그런 스승을 많이 둔다 그랬지요.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둔다 했습니다. 그런지 자기 욕심대로 자기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주위에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두고 또 스승을 삼고 따르는 겁니다. 그리하고 그 다음에는 진리에서 이제는 완전히 돌이키는 겁니다. 진리가 없는 사람이 되어서 전에는 무슨 말을 해도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뭘 하려고 그래 했지만은 이제는 그게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진리에 돌이켰으니까 진리와 상관없는 그런 말을 합니다. 자, 진리와 상관없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허탄한 말이라 그랬지요.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느니라 허탄한 말을 하는 겁니다. 이 참 하나님 말씀 이 바른 교훈 외에 진리 외에는 인간의 말이 결과적으로는 허탄한 말입니다. 허탄한 이 말은 자기에게 쓸데없는 말입니다. 돈이 유익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속화가 되어지는 그러니까 이제 교회 다니도 교회들은 냄새가 안 납니다. 말하는 거, 행동하는 것이 믿지 않는 사람과 가슴이가 다릅니까? 꼭 같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특히 말하는 것도 진리가 그 속에 놓이지 않고 항상 허탄한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속화의 그 증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한 번 더 우리가 기억하도록 합시다. 우리가 속화되어졌는데 속화되는 첫째 가문이 뭐라고요? 바른 교훈을 듣기 싫어한다. 바른 교훈을 듣기 싫어하니까 그로 인해서 자기 마음이 밝아진다, 어두워진다. 마음이 어두워진다. 마음이
어두워지면은 자, 성령의 소욕을 따르겠습니까? 자기 사욕을 쫓겠습니까? 사욕을 쫓습니다. 사욕을 쫓으니까 그 사욕을 더 많이 쫓기 위해서 뭘 많이 두겠습니까? 스승을 많이 둡니다. 그게 많이 드는 겁니다. 스승 많이 둘라고, 친구 많이 둘라고, 자기 욕심 이루려고 주위의 사람들을 사귀고 또 스승을 두려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 하다가 이제 마지막에는 진리에 완전 돌이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이제는 완전히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어져 가지고 이제 모든 그 말하는 것이 무슨 말을 합니까? 허탄한 말을 합니다. 이렇게 속화가 되어질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걸 다 그렇게 알고 이 속화되는 방편을 알았으니까 우리가 이 길을 피하면 됩니다. 그럼 이 길을 피하려면 속화가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른 하나님 말씀을 조금 전에 말한 늘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떠나지 않도록 주님과 주의 말씀을 늘 모시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주님과 주의 말씀이 내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밝혀줍니다. 분명하게 해주고 밝혀주시는 것입니다. 밝혀주니까 내 욕심대로 하겠습니까? 성령의 소욕을 따르겠습니까? 성령의 소욕을 따르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모든 말을 할 때도 허탄한 말을 하겠습니까?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의 말씀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진리에 속한 말, 하나님의 말씀에 속한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다른 사람에게 양식을 준다 그랬지요. 나타를 살리는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이 참 앞으로 주님의 재림을 잘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합시다. 풍성으로 기도합시다.